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의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의 예수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렸던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한 내용들, 또 거기에 연관선상에서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며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 세리 마태는 주저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참 인상적인 장면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 이 마태, 레위는 마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뭘 베풉니까? 큰 잔치를 베푼 그 장면과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태는 이름이 레위인 것을 보면 아마 레위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위 가문. 이 패가 망신한 레위 가문의 세리 마태와 그리고 망한 유다 지파의 왕족이신, 그쵸? 망했습니다. 지금 에돔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데 이 망해버린 유다 지파의 왕족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패가 망신한 이 제사장 가문의 레위 지파 사람과 또 패가 망신한 이 유다 지파의 왕족이신 예수님이 만나는 굉장히 좀 짠한 그러한 장면이죠.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베푼 잔치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 앞에 뭐라도 좀 드리고 싶은, 자원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고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죠. 감사를 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강요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를 좀 드리고 싶다. 정말 드릴 게 없으면 내 시간이라도 내 몸이라도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은혜 받은 자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밖에 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목사가 이제 되는 길을 택했는데, 여러분 아마 마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동일한 마음, 이제 은혜에 반응하고픈 이러한 소원과 마음이 들었겠죠. 이 은혜 받은 마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상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 집에서 그냥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누구를 위한 잔치죠? 예수님을 위한, 마태의 마음이 듬뿍 담겨있는 그러한 잔치였던 것이죠.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이 레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긴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참석할 의무는 없으시죠. 그렇죠? 레위가 이렇게 마련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꼭 거기에 가셔야 될 어떤 의무나 이유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유상종. 여러분 마태는 이 레위는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습니다. 세리. 이 세리라는 직업의 특성을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리와 가장 비슷한 직종을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뭐 고리 대금업자 혹은 뭐 이렇게 악덕 사채업자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동네에 유명한 이 악덕 사채업자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왔을까요? 그 잔치에 주로 자연스럽게 친구들이 왔겠죠. 평소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다른 사채업자들이 왔겠죠. 그리고 사채업과 연결된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동네 유지들 혹은 뭐 이렇게 힘쓰는 뭐 깡패들, 건달들, 또 다른 뭐 사채업자들,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문제 있어 보이는 존재들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그 큰 잔치에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모였겠죠. 다 모였을 것입니다. 이런 잔치에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이런 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가 마련한 잔치에 참여하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잔치에 참석하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고 직접 부르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실, 포기치 않고 사랑하실 그 제자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베푼 잔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신 겁니다. 사실 이 잔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 아무런 득 혹은 유익이 될 게 없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이어지는 30절 이하에서 쏟아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비방만 보아도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제자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너희들 이 뭐 좋은 자리네, 즐겁겠다, 이게 아니라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방하고 있죠. 이렇게 뻔히 말썽이 생기고 예수님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득이 안 됩니다. 이익이 없는, 예수님께 아무런 유익이 없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잔치에 참여하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잔치에 참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 마태가, 제자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베푼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의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셨던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섬겼던 이 소명교회 청년 제자가 이제 결혼한다고 이 커플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지난주 말은 연휴였지 않습니까? 오는데 한 2시간 반, 3시간 걸려서 일부러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막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처음 섬겨봤거든요. 소명교회에서 규모가 너무 크니까 일이 막 손에 안 잡히고 사람들도 눈에 안 들어오고 이 사역이 너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제 첫 해 때 제가 굉장히 좀 이제 어리버리하게 굴었거든요. 이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들에게도 에너지를 많이 못 썼고, 또 제가 맡은 교구 우리 식구들에게도, 어른 장년들에게도 좀 이렇게 온전케 사역하지 못했던 그런 좀 이렇게 아픈 그 시절이었는데, 그때 회장으로서, 청년부 회장으로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그 친구가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 왔던 친구거든요. 그 제가 만났던 게 첫 번째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제가 너무 힘든 시기에 너무 잘 도와줬던 그런 좋은
이제 회장으로서 저를 성심성의껏 도와준 그런 청년 제자입니다. 이미 토토로에도 여러 번 왔었고, 그리고 결혼할 자매도 그 한 공동체에서 3년 내내 뭐 조장으로서 혹은 임원으로서 리더로서 같이 저를 잘 도와줬던 너무너무나 고마운 커플입니다. 5월 말에 결혼한다고 저한테 청첩장 들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이제 주말에 부산까지 가기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어떤 뭐 장례식이나 정말 특별한 어떤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그 친구의 그 제자들의 결혼식에 가려고 합니다. 왜 제가 마음을 딱 먹고 가려고 할까요? 그만큼 고마운 제자들이기 때문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향한 가지고 계신 그 마음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세리 마태의 정성과 섬김을 무시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여겨주시며 받아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기꺼이 받아주시죠. 가면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고 그리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비방만 받을 뿐임을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 가시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시면서 그 마음을 마태의 그 잔치를 받아주시고 참석해 주신 것이죠. 그럼 이렇듯 마음이 담긴 어떤 주님께 드리는 선물은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는 참 어떤 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주님께 드린 그것이 뭐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몸으로 하는 섬김이 되었든 이런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무언가는 주님께서 보실 때 참 귀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많이 듭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부교육자로서 이제 지금 교회 개척한 기간 빼고 한 20년 정도를 넘게 했는데 맡았던 부서가 주로 청소년부와 청년부 이제였습니다. 청소년들과 청년 제자들이 이제 때마다 이제 뭐 스승의 주일이든 아니면 뭐 이제 제 생일 때든 이렇게 뭐 롤링 페이퍼를 쓰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편지 같은 거 써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줍니다. 벌써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동안에 사역의 특성상 제가 여러 번 이사를 했거든요. 뭐 교역자들은 좀 옮겨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사역의 특성상 여러 번 이사를 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거의 뭐 제가 버린 기억이 없으니까 하나도 안 버리고 그 이제 캐묵은 먼지가 쌓여 있는 그 롤링 페이퍼와 편지들을 이제 제 방에 잘 이렇게 모셔놨다 그러면 좀 거짓말이고 안 버리고 잘 짱박아 놨습니다. 못 버리겠더라고요. 정말 먼지도 많이 묵었고 막 누렇게 변질되기도 했는데 못 버리겠어요. 그 마음이 이제 담겨 있으니까 그 편지를 못 버리겠습니다. 하나도 여러분 뭐 이렇게 별 그게 없어 보이지만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 어떤 뭐 편지 어떤 뭐 작은 선물 이제 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별로 볼품 없을 수도 있고 무가치한 것일 수도 있고 오히려 유익이 전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찾는 이 시간 예수님께 유익할까요? 예수님 귀찮게 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물질을 받아주시고 정성과 헌신도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 여러분 무엇을 드려보셨습니까? 예수님께 무엇까지 드려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섬김에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깃들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기꺼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들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신 그 예수님을 못마땅해 하며 꼬투리를 잡기 위해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태가 베푼 잔치에까지 이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 편에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황당한 광경을 보고는 제자들에게 비난의 말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와 함께 밥 먹을 수 있는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이면서 이 죄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죄인의 무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의 의미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기꺼이 그들과 한 동료임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비방할 만한 그들의 어떤 이제 전제 속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30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누구를 만나러 오셨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이 타이밍에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숨기지 않으시고 선명하게 밝히시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해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31절과 3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치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듯이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불러서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예수님은 오신 것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혼자 끙끙매고 혼자서 마음고생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히려 안심하십시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너무 끙끙거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안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죄인이라고 느끼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나아갈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아들아,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인인데 이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오신 거구나. 딴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죄인인 나를 위해 오신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죄인이라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나이스하고 나는 의인이고 이렇게 여기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모두 본성적으로 여러분 율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자꾸만 율법적인 성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러한 성향을 잘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말하면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자꾸 사람의 공을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본성의 맹점입니다. 이거를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인정 안 할 뿐이지. 이런 율법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자꾸만 어느새 나의 공로를 쌓으려 하고 나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죠.
자꾸 내가 쌓아 올린 나의 어떠함을 자랑 삼아 여깁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나타내려고 합니다. 어떨 때는 내 공로가 정말 굉장해 보이고 뭐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추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던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의가 되던가요? 인정받는 공로가 되던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끼리는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내가 쌓아 올린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어떻게 하시죠? 깨뜨리십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깨뜨리시고 박살내시죠. 네가 가진 그 직분, 네가 목사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다고? 그 연수?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자랑거리 아니야. 네가 많이 헌금을 하고 교회를 몇 개 세웠다고?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와 의가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냄새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의와 우리의 유일한 공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이죠.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내 공로로 내 의로 내 옷을 만들어 입으시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추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입혀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 하나님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깨뜨리시고 박살내실 때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보게 하실 때 나의 연약함을 이런 것을 보게 하실 때 감추려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됩니다. 나의 죄를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철저히 낮추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하며 고백하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적시며 우리를 채우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예수님이십니까? 죄인들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내가 죄인이 아닌 척한다면 그 순간부터 의인인 척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공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부터 존재 구석구석과 모든 사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주십니다. 죄인들의 구주십니다. 오래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뭐 옛날을 좀 배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감옥에 교도소 소장이 새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새롭게 이 부임한 소장이 이게 이 교도소의 사정을 알아야 되니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순찰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 소장을 보자마자 막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막 붙들고 자기 사정을 이렇게 막 하소연하려고 막 사람들이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이 소장이 착한 마음으로 그래 너는 왜 왔냐? 그래 너는 왜 들어오게 되었냐?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첫날이니까 이렇게 또 착한 척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같이 전부 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진짜 억울합니다. 난 정말 죄가 없는데 나는 억울하게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전부 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된다. 모두가 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딱 한 사람만 그 소장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었노라며 이 처자식을 굶기지 않으려고 내가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도둑질을 했다고
나는 벌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한 사람만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소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교도소 소장이 손에 가지고 있던 지휘봉을 가지고 그 막 자기는 죄인이라고, 도적질한 죄인이라고 한 사람의 등을 한 차례 이렇게 다 때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못된 놈이, 이런 나쁜 사람아, 너도 방금 들었다시피 이곳은 죄가 없다고 말하는, 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 의인들만 가득한 곳인데 너 같은 죄인은 여기 안 어울린다. 넌 나가라. 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너 혼자 죄인이라고 말하니 너는 여기 안 어울린다. 그러니 너는 나가라. 여기서 안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다른 분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오래전에 들은 예화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모두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열을 내고 핏대를 세우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죠. 하지만 단 한 명, 별 죄 같지도 않은 죄를 지었음에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였듯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자신은 결백하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그럼 종교 지도자들 다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퍼펙트해, 나는 완벽해, 난 율법을 진짜 나는 완벽하게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그들에게 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임했습니까? 놀라운 죄용서의 은혜가 임했는데,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예수님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설이죠.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그러니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많이 강팍해졌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는 척 자꾸 기도하고 아무 문제 없는 척 은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깨어있고 내가 순수하게 낮은 심령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만 나를 낮추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종이고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눈물의 여왕이라고 아십니까? 눈물의 여왕.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로 굉장히 경건하셔가지고 이런 제가 잘 안 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이 인터넷으로 좀 보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종편 방송 중에서는 TVN에서 이제 방영을 했는데 최고의 시청률을 거의 25% 가까운 시청률을, 그러니까 굉장히 대박인 겁니다, 한마디로. 웬만한 사람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화의 소재로 삼을 겸 또 보다 보니까 또 재미가 있어서 저도 다 봤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나쁜 여자 빌런이 나옵니다. 나쁜 여자가 나옵니다. 모슬희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여자가 나오는데, 마지막에 법정에서 계속 법을 피해오다가 마지막 법정에서 결정적인 그 동영상 증거 때문에 자기의 범행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 그 범행이 드러나면,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 드러나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미안한 척 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많이 죽이고 괴롭혔으니까. 그런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는 죄가 없어, 막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끌려나갑니다. 굉장히 저는 그 장면이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놓고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줘서 법정에서 꽝꽝꽝 당신은 죄인이야 했는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막, 저는 이 연기는 10분의 1도 안 나온 겁니다. 막 여러분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죠.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역할이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토설하게 하시고 죄악된 행동을 버리고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키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죄인들에게 그냥 핫바지처럼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추한 것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성경의 증거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 여러분 죄가 있어 보이십니까? 그 사도 바울 무슨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프린트에 적어놨죠.
첫 번째 나오는 이 자기 인식과 자기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상대적으로 이렇게 초반에 기록된 편지 중에 하나인 이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이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사역 중반쯤에 기록된 책으로 보이는 이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사도 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백이 많이 낮아졌죠. 겸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사도급이라는 거예요. 나 사도급이잖아. 이방인의 사도잖아.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이 두 번째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제가 사도 바울이라고 했을 때 여기 젖혀서 한 13명, 14분 정도 있는데 13분 정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13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10,000명이 있으면 내가 꼴찌인 만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처음에는 13명의 사도 중에 나 꼴찌입니다. 그 다음에는 수많은 성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마지막에 그럼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죠. 그렇죠? 가장 후반기에 기록된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나는 무엇의 괴수입니까?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서 훨씬 더 많은 성화가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내가 이제 사도들 중에 이제 내가 베드로는 인정해 준다 치면 내가 그래도 1, 2등 전교 1, 2등 다투듯이 내가 한 2등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럼 사람들 다 인정해 주겠죠.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하염없이 낮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염없이 낮아집니다. 마지막에는 다 죄인인데 그 죄인 중에 내가 두목입니다. 내가 제일 나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연약한 죄인임을 마음 깊이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깨어지고 내가 낮아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드러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안 깨어지니까 예수 향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박살나지 않으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드러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이런 불가능하시죠. 다 아시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스스로 낮아져야 될 죄인임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그렇게 낮아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내 죄를 참으로 보게 하실 때 죄인임을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 죄인들의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이니 주님께서 저에게 오시면 주님 안 됩니다. 주님 다른 데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또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또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한 번 더 낮아지게 되고 겸비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정결한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멘.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